2022년 5월 9일 월요일 천안광성교회 새벽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415장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히브리서 2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2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경청하십시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바를 더욱 굳게 간직하여 잘못된 길로 빠져드는 일이 없어야 마땅하겠습니다.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효력을 내어 모든 범행과 불순종하는 행위가 공정한 갚음을 받았거든 하물며 우리가 이렇게도 귀중한 구원을 소홀히 하고서야 어떻게 그 갚음을 피할 수 있겠습니까? 이 구원은 주님께서 처음에 말씀하신 것이요 그것을 들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확증하여 준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표징과 기이한 일과 여러 가지 기적을 보이시고 또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의 선물을 나누어 주심으로써 그들과 함께 증언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가 말하는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의 지배 아래에 두신 것이 아닙니다. 어떤 이가 성경 어딘가에서 이렇게 증언하였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그를 기억하여 주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그를 돌보아 주십니까? 주님께서 그를 잠시 동안 천사들보다 못하게 하셨으나 영광과 존귀의 면류관을 그에게 씌워 주셨으며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시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사람에게 복종시키심으로써 그에게 복종하지 않은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보기로는 아직도 만물이 다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께서 다만 잠시 동안 천사들보다 낮아지셔서 죽음의 고난을 당하심으로써 영광과 존귀의 면류관을 받아 쓰신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셔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보존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많은 자녀를 영광에 이끌어 들이실 때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으로써 완전하게 하신다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분과 거룩하게 되는 사람들은 모두 한 분이신 아버지께 속합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는 그들을 형제 자매라고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분은 내가 주님의 이름을 내 형제 자매들에게 선포하며 회중 가운데서 주님을 찬미하겠습니다 하고 말씀하시고, 또 나는 그를 신뢰하겠습니다 하고 말씀하시고, 보십시오, 내가 여기에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자녀들은 피와 살을 가진 사람들이기에 그도 역시 피와 살을 가지셨습니다. 그것은 그가 죽음을 겪으시고서 죽음의 세력을 쥐고 있는 자 곧 악마를 멸하시고 또 일생 동안 죽음의 공포 때문에 종노릇하는 사람들을 해방시키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사실 주님께서는 천사들을 도와주시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도와주십니다. 그러므로 그는 모든 점에서 형제 자매들과 같아지시어야만 했습니다. 그것은 그가 하나님 앞에서 자비롭고 성실한 대제사장이 되심으로써 백성의 죄를 대신 갚으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는 몸소 시험을 받아서 고난을 당하셨으므로 시험을 받는 사람들을 도우실 수 있습니다. 아멘. 무엇이 두려우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자꾸 훌쩍거려서 송구합니다. 이게 제가 알러지가 좀 있는데 약을 다 먹고 나면 곧장 이렇게 코가 맹맹거립니다. 좀 널리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전에 백종원의 골목 식당을 보면 이 백종원 씨가 식당의 주방을 갈 때마다 꼭 확인하는 것이 그 식당 주방의 위생 상태였습니다. 사람의 입에 들어가는 음식을 점검하는 것이니만큼 위생 상태가 청결해야 함은 기본 상식이기 때문일 겁니다. 이것은 백종원 씨가 유별나서 그런 것은 아닐 겁니다. 이제 아이들을 상대하다 보면 그 아이들 입에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엄마들이 대단히 예민한 것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왜 그럴까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만큼 우리는 위생과 연결된 건강의 문제, 그리고 더 나아가 생명의 문제에 그만큼 예민하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이 코로나 치료 목적으로 백신을 투약할 때 사람들이 가장 걱정했던 것은 백신을 맞은 후 후유증에 시달리는 것이었습니다. 백신 접종 후 후유증으로 사망하는 사례가 언론을 통해 전달되면서 정말 패닉이라 불릴 만큼 사람들 사이에서 백신에 대한 걱정이 대단했습니다. 그만큼 모든 사람은 생명에 관련된 문제에 있어 예민합니다. 생명은 단 하나뿐이며 생명이 손상되는 것은 돌이킬 수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놀이동산에서도 안전점검이 제일 중요하고 각종 시설에서도 생명을 위협하는 화재가 발생할 경우 그것을 진압할 장비를 구비해 둡니다. 또한 각종 병원이 있고 또 위급시에 환자를 이송할 수 있는 앰뷸런스들도 이 사회에 다 구비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가장 소중한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1년 예산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국방비인데 또 미국처럼 해마다 수십조에서 수백조 원의 비용을 들여 무기를 구비하는 것도 이런 생명을 지키기 위한 기회 비용일 겁니다. 생명을 지키기 위해 노력한다는 것은 바꾸어 말하면 우리는 그만큼 생명의 반대점에 서 있는 죽음을 두려워하고 피하려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죽음은 누구나 싫어하고 걸끄러워합니다. 그래서 결혼식을 준비한 예비 신랑 신부는 이 죽음이라는 흉한 일에 접촉하지 않도록 결혼식을 앞두고 장례식에 참석하지 않는 경우가 일반적이죠. 단순한 미신이라기보다는 그만큼 사람들이 죽음을 걸끄러워하기 때문일 겁니다. 성경은 모든 인간이 이렇게 걸끄러워하고 피하고 싶어하는 죽음이 바로 죄로 인해 이 세상에 들어왔다고 설명합니다. 로마서 5장 1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이 세계에는 생명만이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계의 중앙에는 생명의 나무가 있었죠. 하지만 인간이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의지를 악용하여 자신의 욕심을 추구함으로 이 세계에는 죽음과 그 부속물과 같은 고통이 들어왔습니다.
창세기는 이 과정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죠. 창세기 3장 19절과 24절 말씀입니다.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곳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흙을 빚은 형태의 생명의 숨결을 불어넣으시니 생명 곧 살아있는 영을 가진 인간이 되었습니다. 아직 그 인간에게는 죽음이라는 끝이 예정되어 있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인간에게 끝이 결정되었습니다. 흙으로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흙으로 돌아가기 싫은 인간들이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지 못하도록 그 길을 막으셨습니다. 이제 인간은 이 생명을 영원히 지킬 수 없게 되었고 죽음이라는 끝을 맞이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죽음이라는 끝이 기다리고 있자 인간은 그 죽음을 피하기 위해 온갖 짓을 하기 시작합니다. 재산을 모으고 자신을 지키고 위협을 피하기 위해 뭉쳐서 살았습니다. 죽음의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생명을 위협하는 것들을 내 주변에서 치우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죽음의 공포와 함께 서로가 서로를 핥히고 빼앗고 살해하는 고통과 폭력의 세계가 열렸습니다. 바야흐로 죄와 악이 세상에 들어와서 활개를 치게 된 것이죠. 이것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죽음의 공포를 조장하고 고통과 폭력을 즐거워하는 존재들을 성경은 마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마귀는 생명보다 죽음을 좋아하고 평화보다 폭력을 사랑합니다. 그들은 생명의 대척점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을 사랑하는 자들은 마귀를 두려워하고 피하려 하지만 마귀는 그런 이들의 마음조차 부풀리고 오염시켜서 나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다른 이의 생명을 빼앗을 수 있는, 나의 죽음을 피하기 위해서라면 다른 이의 죽음을 얼마든지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세계를 만들어 왔습니다. 나의 생명을 아끼며 소중히 여기는 자일수록 마귀의 수종 노릇을 하는 함정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께서는 죽음의 공포를 이용해 사람들을 죄와 악으로 지배하는 마귀를 멸하시고자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본문 14절과 15절 말씀입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좁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베어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아멘. 마귀는 죽음의 공포를 이용해서 이 세상에 죄와 악을 퍼뜨렸습니다. 그래서 죽음을 두려워하는 자들일수록 마귀의 종노릇을 하게 됩니다. 죽음을 두려워할수록 나는 죽기 싫고 너는 죽어도 괜찮아 라는 식의 태도를 취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사람의 대표적인 모습이 중국을 최초로 통일한 진나라의 시황제 영정입니다. 그는 자신의 죽음을 피하고자 불로초라는 신비의 약을 찾아오라고 시켰습니다. 그리고 생명을 위협하는, 즉 죽음을 초래할 수 있는 가능성을 차단하고자 외적의 침입을 막을 장벽을 쌓았습니다. 나의 죽음을 피할 수 있다면 다른 이들의 죽음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장벽을 쌓느라 엄청난 사람들이 죽었고 외적을 토벌하고자 또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불로초를 구하고자 수많은 사람들이 또 죽었습니다. 그렇게 죽음의 걸음 위에 나의 생명꽃만 화려하게 피우려고 하는 또 다른 시황제 영정이 이 세계에 가득하죠. 내 생명을 이롭게 하는 편리하고 좋은 것들은 누리려고 하면서 그것들을 생산해내면서 발생하는 죽음의 가스로부터 안전하기 위해 그런 유해 물질을 발생시키는 공장들은 가난한 제3세계에 짓게 만듭니다. 그렇게 가난한 나라에는 폐수와 죽음의 가스가 넘쳐나고 부자 나라에는 깨끗한 공기와 물만 공급되기를 원하죠. 공장은 나의 밭밭에 짓고 그 생산물은 내가 누리는 그런 죄의 세계가 완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죽음의 공포에 지배당해
죄와 악을 끊어내지 못하는 이 세상을 구원하시고자 죽음 이후의 또 다른 세계를 보여주셨습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또 다른 생명이 있으므로 그 생명을 제대로 살기 위해서 오히려 죽음의 권세에 굴복당하지 않고 생명의 세계로 나아오라고 초청하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죽음에 대해 예수님의 승리를 다음과 같이 서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과 56절 말씀입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아멘. 이제 주님을 믿는 자들은 죽음의 공포로부터 해방되었습니다. 우리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믿는 자들은 주님처럼 마지막 날에 부활하게 되어 하나님 나라에서 생명의 축제를 누릴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인 성경은 생명의 탄생과 죽음의 도래와 마지막 부활의 축제로 끝을 맺습니다. 이 장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따르는 자들은 더 이상 죽음의 종노릇과 마귀의 주구 역할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부터 영생의 축복을 누리며 천국의 도래를 기뻐하며 기다리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천국을 소망하는 자녀들에게 주신 말씀이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입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아멘. 사랑하는 천안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새벽을 함께 깨우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죽음의 공포로부터 벗어나십시오. 건강, 재물, 세상의 영화를 추구하는 모든 마음은 죽음의 공포로부터 비롯된 것들입니다. 마귀는 그런 것들을 이용하여 우리의 주인 노릇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영원한 나라 천국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곳에서는 더 이상 고통도 눈물도 없습니다. 저녁일이 가까운 말년병장이 군대 생활을 괴로워하지 않는 것처럼 천국의 도래와 입성을 바라보는 천국의 시민은 이 땅을 사는 동안 겪는 고통에 몸부림치며 살지 않습니다. 마귀는 오늘도 이 땅의 삶이 전부인 것처럼 우리를 속이고 유혹하여 자신의 종으로 삼으려 합니다. 지상의 삶을 영원한 것인 양 포장하며 속이는 마귀의 소나기에서 벗어나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부활의 세계를 바라보며 이 지상 세계를 살아가는 그런 소풍처럼, 그렇게 순례자처럼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이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직도 마귀의 종노릇을 하고 있다면 하루하루의 삶은 고통이거나 혹은 쾌락이거나 둘 중 하나일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생명을 짓밟으며 나는 죽음에서 벗어나 살고 있기 때문에 쾌락의 삶을 살고 있든지, 혹은 죽음의 공포에 짓눌려 그렇게 마귀의 종노릇하며 살고 있든지, 우리가 아직도 마귀의 소나기에서 이 두 가지 모습에 다른 것이 없다면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그 마귀의 소나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생명과 부활의 나라를 바라보는 그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진정 부활의 나라, 다가올 하나님 나라, 마침내 가야 할 그 나라를 꿈꾸며 바라보고 있다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만나는 여러 가지 혼란과 그 어려움에 굴복당하지 않고, 그것 때문에 좌절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그 부활의 세계를 바라보며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이 하루하루를 소명을 따라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되 그것에 짓눌리거나 얽매이거나 낭망하지 않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누구보다 자유로우며 누구보다 감사하며 또한 누구보다도 최선을 다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자들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것을 말씀과 기도를 통해 깨닫고 오늘도 주어진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되 그 최선에 짓눌리거나 얽매이지 않는 당신의 자유로운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고 있는 당신의 자녀들 기억하시고, 믿음이 약한 사람들, 건강이 약한 사람들, 혹은 인생의 여러 가지 시름으로 인해 괴로워하고 있는 모든 자들에게 당신의 각양각색의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특별히 아침 새벽과 저녁에 찬 바람이 불어오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건강 지켜주시고, 이 일교차가 심한 이 봄의 한가운데에 우리 성도들이 몸이 상하지 아니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의 손을 붙잡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께서 선물과 같이 주신 이 하루를 감사함과 최선을 다해서 엮어갈 수 있는 당신의 참 바른 종들 되기를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기도 제목입니다. 내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두려움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묵상해 보십시오. 이 두려움의 근원을 물리치는 생명의 힘이 예수님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부활의 세계를 상상하며 두려움을 물리쳐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신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묵상과 기도에 힘쓰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